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직장 생활 전쟁이에요. 직장 생활이 전쟁이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는 직장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전쟁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또 부부간에도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부부들 가운데서도요, 이미 한판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전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일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영적인 전쟁에 직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주의 깊게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을 이제 노예로 지내다가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권 교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목적이 뭐냐? 이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 비워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전은 다 무너지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2차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흔히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확실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2차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차 예루살렘 그 귀국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뭐 그 외부의 적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 무너져버린 성벽의 절반을 다시 쌓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앞에 누구도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벽이 벌써 한 절반쯤 쌓여졌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다 힘을 합쳐서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주변의 모든 무리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혼란하게 만들자, 그런 말이죠. 자,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이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대적들이 이번에는 아주 힘을 합쳐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갈 때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터인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제대로 감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부지간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뭐 사냐 헤어지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내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아니면 내 상사 한 사람이 내 직장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부부지간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가 생활의 공고함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 생활의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내 일터가 정말 보람 있는 일터, 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만족감으로 넘치는 교회,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기쁨,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확실하게 배움으로써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단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은요, 이미 벌써 그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이거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흙구덩이가 아직도 흙더미가 이렇게 많고 지금 우리는 다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절, 11절 이 말씀만 보시면은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은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서 중간중간에 끊어졌던 부분이 이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성벽이 한 절반 정도가 다 새로 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서 성벽의 절반을 다 재건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면 이제 성벽이 다시 완공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성벽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대적들이 지금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살육하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을까? 실제로 아직도 흙더미가 많이 남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대로 힘이 다 빠졌기 때문일까? 그 상황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낙심을 하고 있을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마음을 합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것은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을 호시탐탐 살육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그 백성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큰 무리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저 들어와 있던 그 유다 백성들 몇 명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지금 다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딱 10번이 아니더라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 너희. 니네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합니다. 사장님, 이거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이거 앞으로 한국 경기도 아주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무슨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회사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뭐 한 30%를 감원을 한대.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 가문 대상자가 아닐까? 내가 요번에 회사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면 우리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되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되지 않는가? 자기 직장에 그 일에 손이 잡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침내 야,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겠느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재난아, 너 어디 가냐? 나는 지금 사람 10,000명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야. 아니, 너 혼자 어떻게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인다는 거야? 그러자 재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죽일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100명밖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머지는 두려움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습니다.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두려움이 더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오는 순간에 그때서부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말이죠.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다고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부터 챙기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을 우선 단속을 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을 자꾸만 내뱉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내가 사업하는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먼저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다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누가? 그 대적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대적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만이 내 안에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8절 9절을 우리가 방금 봤죠? 이어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은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한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기도한 다음에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아직도 이 흙더미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끝까지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로 기도한 후에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한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 기도를 더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다 성향입니다. 그런데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한 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한 사람이나 막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이나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간혹 보면은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런 성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별로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봐도요, 그 기도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니, 기도를 했으면 더 힘을 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야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을까? 그들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단정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형식만 빌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나서도 이렇게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상황이 바꿔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아니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내 안에 진심이 담긴, 그리고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두려우신 우리 주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소에 기도로 아주 무장이 잘 된 장로님이 한 분, 그 장로님이셨는데요. 자기 수레가 이제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돼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 장로님은 그 흥건히 물이 젖어 있는 땅바닥에 그대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는지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요, 그 장로님에게로 와서 뒤통수를 한 대 딱 하고 때리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김 장로, 제발 수레를 밀면서 좀 기도해라.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수레를 좀 밀면서 기도를 해라.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면서 행동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로부터, 자, 그때로부터가 어느 때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때하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때하고 벌써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때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로부터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수하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치고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보호했고요. 짐을 나르는 백성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일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낙심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낙심하면서 두려움에 잡혀 있었었는데
지금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흙더미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낙담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이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새벽부터 밤까지, 동틀 때서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며 그들이 싸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승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말씀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